도처의 도움에 힘입어 천옥으로부터 탈출에 성공한 현녀와 그 일행들은 새로운 분란의 불씨가 되어 활활 타오르게 되었다. 현녀는 비옥의 무의함에 확신을 갖고 더욱 활발하게 천궁 타파를 부르짖게 되었다. 하지만 목청만 높인다고 될 일이 아니었기에 그녀는 어느 시점에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게 되었다. 그건 현녀가 인간적에 행한 바 있었던 무력에 의한 한거였다. 보시의 정신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일이었기에 논란이 크게 일게 된 것은 필연이었다. 회원들은 여러 날에 걸쳐 머리를 맞대며 호불호를 따져갔고 어느 시점부터 활임금의 의미가 부각되면서 무력한거의 정당성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그러다 결국 한 손엔 배품, 다른 한 손엔 금이라는 이색적인 모습의 보시어로 탈바꿈하게 되었으니 이때부터 현녀의 현세 참여는 본궤도로 올라서게 되었다. 군경절축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군세가 약하다고는 하지만 보시의 정신으로 똘똘 뭉친다면 반드시 뜻을 이룰 것입니다. 현녀는 보시의 일원들의 정신무장을 철저히 하고는 몸소 진두지휘하며 전장의 도가니 속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비옥천궁의 정예천군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달걀로 바위를 치는 꼴이었다. 초장엔 현녀의 기묘한 게릴라 전술로 비옥천궁에 몇 번의 피해를 입혔지만 결국은 대세에 크게 밀려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그리고 결국 현녀와 몇 명의 주동자들은 다시금 천옥에 갇히게 되었다. 현녀가 인도 환생의 판결을 받고 3명의 신장에게 끌려갈 때 혜성처럼 나타나 그녀를 구해준 자가 바로 시아버지 본주였다. 그가 도치라는 원력을 세우고 며느리가 벌인 한거에 합류하면서 전세는 크게 바뀌게 되고 끝내는 옥주천의 통일로까지 이어지게 됐던 것이다. 한편 소리는 보시회에서 칼을 잡기로 결의했을 때 운명의 갈림길을 느꼈다. 온 우주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혈, 세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녀의 변함없는 생각이었다. 그녀의 고집은 고래 심줄보다 질기고 금강석보다 단단했다. 결국 그녀는 보시회에서 탈퇴한 후 모든 인연줄을 끊고 홀로 깊은 시름에 잠기게 됐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바가 뚜렷했지만 정작 그것을 실행에 옮길 만한 어떤 능력이나 자질이 없음에 번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의 영역으로는 그저 자잘한 봉사활동 정도만 할 수 있지 그 이상의 변화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전신이 여러 명 포함되어 있는 보시에야만 보아도 그 행보에 늘 제약이 따르건만 신선으로 홀로 남겨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소리는 세상이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여겼다. 문제를 문제로서 해결하려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어 되풀이될 뿐이며 오직 대자 대비의 모심만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런 숭고한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신부터 대고 봐야 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집에 집가하면서 수행이란 수행은 모조리 끄집어내어 열중해 봤다. 대략 100여 년 동안 좌정하며 명상이나 참선을 해보았고 심지어 적성에 맞지 않는 기술형까지 섭렵해 봤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어느 것도 효용이 있는 게 없었다. 아무래도 세간에 유행하는 수행들이 자신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았다. 영역이 수행 전에 비해 도낀 개인이니 소리의 절망은 깊어만 갔다. 소리는 이 시점에서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건 스승의 길잡이에 대한 갈구였다. 다시 현녀를 찾아가서 자신의 수행을 이끌어줄 것을 부탁해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다. 하지만 추구하는 노선이 다른 마당에 그런 비굴한 부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현녀에 대한 생각을 접었고 대신에 인도 환생을 택하게 됐다. 길이 없다면 모든 것을 백지로 돌리고 새로 시작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른 신들이 그렇게도 꺼려하는 윤회를
그녀는 단 한 번의 생각으로 그대로 실행에 옮겼고 몇 년 뒤에 우렁찬 울음을 터뜨리며 사내 아이로 태어나게 됐다. 그 이름은 관청이었다. 관청은 벽한 궁촌의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별탈 없이 무럭무럭 자랐다. 그리고 20살에 장가를 들었고 30세에 이르자 자식도 3명이나 두게 되었다. 이들 중 막내인 남수는 훗날 천동이 되어 관음을 협시하게 된다. 관청은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늘 화목한 일상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해 지독한 가뭄이 들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었고 이듬해에는 식량이 바닥나면서 온 나라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다. 관청의 마을도 심각한 상태였다. 모두들 산에서 나무 껍질과 풀뿌리를 캐먹으며 연명을 했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다행히 관청의 곳간에는 작년에 먹고 남은 식량이 남아있었다. 거의 5 식구가 죽만 쑤어 먹고 간신히 추수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정도였다. 그런데 평소에 가족처럼 지내던 옆집의 식구들이 굶주림에 바싹바싹 말라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 집엔 자식들이 5이나 되었는데 3명은 7살도 채 안 된 어린아이들이었다. 매일같이 밥 달라는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다가 며칠 전부터는 조용해졌다. 울 기력조차 없어진 것이다. 이런 주변의 동태를 엿보면서 관청의 부인은 식량을 익히지 않고 그대로 가루로 빻아서 물에 풀어 식구들을 먹였다. 불을 떼다가는 이웃에서 눈치를 챌 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바깥에서 뛰어놀지도 못하게 했다. 기력이 넘치는 모습을 보이다가 행여 집에 구걸이라도 오면 난처했기 때문이다. 가족들의 목숨만 간신히 연명할 정도의 식량밖에 안 되었기에 그녀에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관청은 이웃집 아이들이 가죽이 뼈에 붙어 신음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찌해야 할까? 그 아이들을 살리면 내 아이들이 죽는다. 그렇다고 내 몫으로 아이 한 명을 살리면 그 다음엔 누가 농사를 지어 가족들을 먹여 살릴 것인가? 관청은 단장의 괴로움을 삼켰다. 몰래 죽을 마실 때마다 마치 독곡물을 들이붓는 기분이 들었다. 관청은 끝내 이웃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못했고 그들은 하나둘씩 싸늘한 시신이 되어 모두 이승을 떠나고 말았다. 관청은 그들의 시체를 꺼내 술에 실으면서 커다란 자책감에 절망하였다. 자신이 죽인 것처럼 다가왔고 씻을 수 없는 죄업을 지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한없이 무너져 내렸다. 관청은 그들의 시신을 땅에 묻어주면서 대승통곡을 했다. 그들을 도와주지 못한 죄책감은 관청의 마음을 뿌리채 흔들었다. 그날 이후로 관청은 예전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일했다. 농사뿐만 아니라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했다. 약간의 여유 재물이 모이자 솔선수범해서 마을의 구제기금을 조성했고 다른 사람들의 동참을 하나둘씩 유도해 나갔다. 참혹한 저항을 겪고 난 뒤여서 그런지 예상외로 힘을 보태는 사람들이 많았다. 관청은 나눔회를 세우고 평생 동안 공경에 처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살았다. 관청의 아름다운 봉사활동은 마을을 넘어 나라 안팎에도 알려졌고 선행의 본보기로 길이 남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관청 또한 이승을 하직하게 되었다. 성계로 올라온 그는 계속해서 신계를 왕래하며 퇴락기들을 보살폈다. 사실 선계에서는 자신이 도울 일이 그리 많지 않았다. 웬만큼 다 잘 살기 때문인데 그래서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신계의 귀신들과 보냈다. 이 무렵에는 천의 기술이 보다 발전하여 다른 차원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렇더라도 천계에서 반나절 이상 버티기는 힘들었고 다만 신계는 특수하게 만들어진 산궁이 아니어도
장시간 머무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것이 그의 발을 더욱 오래도록 신기에 붙잡아 놓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아래 세계를 넘나들며 적덕을 쌓고 있던 그는 자신 말고도 적지 않은 신선들이 조직적으로 선행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과 같은 생각을 품고 동일한 방식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들을 보자 마치 고향을 접한 것처럼 반갑게 느껴졌다. 관청은 물음으로 그것을 찾았고 성계의 도심 한쪽 모퉁이에서 그들의 거처를 찾을 수 있었다. 현판에 보시회라는 글씨가 씌어 있었는데 그것을 보는 관청의 심중엔 뭔가 알 수 없는 그리움과 반가움 그리고 애절한 그 무엇이 뒤섞이며 묘한 파문을 일으켰다. 보시회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니. 관청은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그것의 문을 두드렸고 그날로 보시회의 일원이 되었다. 그는 이제 외톨이가 아니었고 좀 더 큰 틀에서 조직적으로 세상을 위한 일에 뛰어들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보시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한 여신이 이곳을 방문하게 됐다. 천신인 그녀는 가끔씩 성계로 내려와서 가르침도 주고 그간의 일들을 경청하며 조언을 하기도 했다. 그녀의 이름은 수미이다. 천억에 갇혔을 때 우물에서 도초와 소리를 처음으로 목격했던 바로 그 여신이다. 수미는 새로 가입한 관청을 보면서 까닭 모를 친근함을 느꼈다. 무슨 연고인지 그녀는 계속해서 살폈고 마침내 관청의 심중 한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소리의 정보를 찾아낼 수 있었다. 천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소리가 이렇게 중년의 사내 모습으로 이 자리에 다시 왔다는 사실에 놀람과 더불어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수미는 그날의 좌담을 마친 후 관청을 따로 불러 그에게 전생을 일러주었다. 관청은 뜬금없이 자신의 전생에 대해 듣게 되자 한편으로 놀라웠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런 것을 안다고 해서 무슨 대수겠냐는 생각도 들었다. 기억으로 연결되지 않은 전생의 존재는 한낱 환영이나 허상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렇더라도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게 된 것이 그리 나쁜 일만은 아닐 것이다. 내가 소리라는 이름의 여선이었다고? 수미는 관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소리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들려줬다. 어찌 보면 그녀는 관청의 전생을 끄집어내면서 도리어 자신의 옛 추억을 더듬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어쨌든 얘기가 길어지자 초점은 소리를 넘어 보시회를 이끄는 현녀로 좁혀지게 됐다. 관청은 듣는 내내 보시회의 정점인 현녀에 대한 호기심이 치밀어 올랐다. 관청은 몇 번에 걸쳐 현녀에 대해 묻게 됐고 수미는 일일이 대답하는 것이 귀찮았던지 어느 날 기회를 보아 관청을 청계로 데려가서 현녀를 배알하게끔 해주었다. 관청은 생각보다 청계의 압박이 크게 다가오지 않았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자신의 영역이 선계의 끄트머리에 올라 있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관청이 간 곳은 청계의 중심에 우뚝 솟아 기음을 토하고 있는 거대한 천궁이었다. 놀랍게도 예전에 비옥이란 전신이 세운 천궁이었는데 이곳을 어찌된 일인지 현녀가 사용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이곳에서 그녀는 무시무시한 천존신장들을 진두지휘하고 있었고 얼핏 들은 바에 의하면 며칠 전에는 천군을 몸소 이끌고 나가 엄청난 천상대전을 치르고 왔다고 한다. 이곳 천궁의 옛 주인인 비옥의 수하들이 천궁의 탈환을 노리고 공격해 왔다가 대패를 당하고 쫓겨났다는 것인데 청계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의아한 생각만 잔뜩 들었다. 관청은 얼마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접하며 대기한 끝에 천궁 한편에 마련된 현녀의 집무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내가 소리였구나. 소리가 이렇게 다른 모습이 되어 나타나다니. 현녀는 매우 반갑게 중년의 사내를 맞이했다. 관청은 정중히 예를 올리고 현녀로부터 소리였을 적의 자신에 대해 여러가지 얘기를 듣게 됐다. 가장 귀에 남는 것은 무조건적인 보시행에 대한 지나치게 강한 신념이었다. 그날 이후로 관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보시회의 여러가지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물론 이때에도
칼을 들고 전장에 나가는 일은 없었다. 그저 다친 병사들을 치료하거나 가끔씩 신계에 내려가서 퇴락기들의 고충을 살펴 도와주는 일을 하였다. 그러다 짬이 날 때면 현녀로부터 보살도를 비롯하여 세간에 유행하는 여러가지 도학에 관한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약간의 세월이 흘렀고 어느 시점에 이르러 화약고와 같았던 군소 세력들이 자발적으로 본주에게 귀의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로써 수백 년에 걸쳐 진행된 지루한 전쟁이 끝나고 옥중삼, 옥중천이 통일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얼마의 시간이 더 흐른 뒤 옥중이 수류천과 옥중일, 태소천마저 복종시킴으로써 본주는 명실상부한 옥중천단의 천주로 부각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본주는 거의 전후생의 이름을 따서 삼계본주 옥상원성이라 불리게 됐다. 이 무렵 관청은 천궁에 숱한 천신들이 운집하여 만세를 외치는 광경을 보았다. 순간 그는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천상을 구성하는 남신과 여신의 비율 때문이었다. 관청이 대략적으로 살펴보니 남성의 비율이 적게 잡아도 70~80%는 되는 것 같았다. 어찌 이렇게 보기 싫은 그림이 있을 수 있을까? 상대의 완성이라 부르는 이곳 청계에서 음양의 비율이 어긋나다니. 관청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날 이후부터 원인을 찾기에 골몰했다. 그러나 어디에도 속 시원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곳이 없었고 하는 수 없이 스승인 현녀를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런 것이라면 진작 나를 찾아오지 그랬느냐. 현녀는 늘 그렇듯 관청에게는 유독 관심을 쏟으며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묻다가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결례를 무릅쓰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녀는 단순히 보시회의 수장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천궁에서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재상과도 같은 위치에 있었고 그렇기에 그런 그녀를 함부로 만나 가르침을 청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현녀는 이런 지위 따위에 조금의 얽매임도 없었고 늘 자유로운 모습으로 관청을 대했다. 영역을 높이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지. 하나는 해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연정이야. 전자는 지혜를 정득하여 영혼의 수준을 높여나가고 후자는 축기와 운기, 나아가 주청과 체약을 하여 영혼을 성장시키지. 그런데 소리야, 잘 생각해 보거라. 여성이 해명과 연정을 함에 있어서 불리한 점을 말이다. 현녀는 관청을 부를 때마다 늘 전생의 이름인 소리를 썼다. 소리에 대한 추억이 꽤나 깊게 남아있는 듯했다. 여성의 특성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뭐니 해도 모성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모성을 아무리 살펴봐도 단점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모성만큼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찾아볼 수 없지. 다만 영역 정진을 기준으로 봤을 때를 말하는 것이야. 모성은 지성보다는 감성을 풍부하게 한단다. 감성이 풍부해지는 만큼 지성의 활동은 제약을 받게 되고 결국 해명 공부에 짐이 되고 말지. 그렇게 천계까지 올라오는 여성들이 적게 되는 것이니라. 아, 그렇게 이어지는군요. 성계만 해도 남녀의 비율에 큰 차이는 없어 보였는데 이곳 천계에 이르자 그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지고 맙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연정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도 모성과 관련이 있단다. 여성은 아기를 낳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히 월경을 해야 한단다. 행성마다 월경의 형태와 주기는 다르지만 그 근본 구조는 같지. 이것은 묵은 기운을 일정한 주기로 배출하고 이로써 잡기운이 묻지 않은 순수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것이란다. 숭고한 창조의 원리가 숨어있지. 듣기만 해도 여성의 월경이란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합니다. 온 우주와 창조를 향해 흘러간다지만 여성이 지닌 잉태만큼 거룩하고 존엄한 것도 드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창조의 궁극에서 발생한 것이 생명의 잉태가 아니던가. 하지만 여성이 선도 수련을 할 때는 월경으로 인해 축기가 더디게 된단다. 마치 밑 빠진 독처럼 월경을 통해 계속해서 기운가리를 하기 때문이지. 물론 새는 기운보다 더 많은 기운을 쌓다 보면 월경의 한계를 넘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만큼 지독하게 수련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오로지 생명 창조라는 숭고한 사명에만 집중하게 된 것이네요. 그렇단다. 여성은 태어나는 순간 자신의 뜻에 상관없이 봉사와 희생의 대명사가 된 것이야. 그 고귀한 아름다움 속에는 이와 같은 슬픈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란다. 관청은 드디어 그간 고민했던 문제를 시원하게 풀 수 있었다. 그는 현녀에게 큰 절을 올리고 물러나와 한동안 맑은 정신 속에 지낼 수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또 다른 의혹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니 그것이 삽시간에 심중을 휘어잡게 되었다. 의혹이 커다란 짐덩어리가 되자 관청은 보시의 활동마저 접고 오로지 집에 틀어박혀 화두산매에 빠졌다. 여성, 왜 그들은 희생만을 강요받아야 하는가? 그들은 생명 창조를 위해 자신의 영적 완성이라는 대의를 손해보고 있다. 여성 또한 남성과 평등하게 자아의 완성을 이루어야 마땅할진대 말이다. 태거의 음량과 같이 그 맡은 역할은 다를지라도 결과만은 같아야 하지 않겠는가? 만일에 한쪽만 희생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면 어찌 공평무사한 무의자연이라 할 수 있으랴. 관청은 오로지 여성의 덕도에 관하여 공부하고 또 공부했다. 하지만 이런 의혹은 생각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 다시 보시에 활동을 하면서 모든 것을 여성의 덕도를 기준으로 살폈다. 천계와 선계 그리고 신계를 누비면서 관련된 정보를 모으고 또 모았다. 세월은 또다시 수천 년 흘러 지나갔고 어느 시점에 이르러 관청은 커다란 원력을 세우게 되었다. 여성의 몸으로 덕도를 이루리라. 그동안 영역 8천의 전신이 되어 있던 관청은 인도 환생을 결심하게 되었다. 서성인 현녀에게 자신의 뜻을 아뢰고 곧장 인간계로 내려가서 여성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되었다. 이때 그녀의 본명은 아니지만 남의 얘기를 잘 듣는다고 해서 별명이 하나 주어진 게 있었으니 바로 관음이다.